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요절은 17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내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좀 같이 참고하세요.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고 16, 17장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의 문제가 컸습니다. 요셉 지파가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은 것에 대해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방향을 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이 요셉 자손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갈렙 15장 1절부터 1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5장인데 15장 1절부터 12절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관한 설명이고요. 15장 13절부터 19절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내용이며 15장 20절부터 62절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4절은 요셉 자손에는 이제 두 지파가 들어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그냥 므낫세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16장 5절부터 10절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이고 17장 1절부터 11절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대부분 정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정복됐죠?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그죠? 여리고성이 정복되었고 이어 아이성이 정복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5 족속의 왕들과 7개의 도시가 정복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이 이끈 북쪽 나라들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자손들이 분배받은 지역 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이 정복되었으나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수고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개척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실제적인 개척의 수고를 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은 성읍이죠.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었고, 이 헤브론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 그러면 이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개척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부정적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14, 15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세벨의 성읍,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15장 16절을 보면 갈렙이 드빌을 칠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을 보면 아마도 드빌을 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드빌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는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컸음을 말해줍니다. 드빌 얻으면 좋지, 못 얻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러는 게 아니죠. 드빌이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이 기업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인센티브했죠. 아마 악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됐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갈렙은 드빌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이에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했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구했고, 갈렙은 악사에게 윷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과 드빌이 정복이 되었고, 개척 스피릿이 충만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 외에도 보너스로 밭과 샘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드빌도 얻었고 또 밭과 샘물, 악사 다 얻은 거죠. 당시 갈렙은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또 그가 받은 헤브론에는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장대한 큰 골리앗과 같은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럇 세벨에도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아낙 자손들과 직접 싸웠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나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헤브론이나 드빌을 개척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직접 싸웠고, 기럇 세벨 즉 드빌과의 싸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까지 싸워서 기럇 세벨 즉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개척 정신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은 뒤에 나오는 요셉 지파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또 기업을 얻는 데 소극적인 다른 7지파와도 대조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싸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렙과 같이 직접 싸우는 사람,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혹은 남의 것을 부러워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업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는 땅 분배 내용을 일정한 형태를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지파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한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 이렇게 말하죠.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다. 그러니까 지파를 말하고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고 말하고 제비 뽑은 경계, 큰 경계를 일단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경계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도시들의 이름을 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꼭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음을 말합니다. 15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3절 쫓아내지 못한 종족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16장은 앞부분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 뒷부분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16장 10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내용입니다. 1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17장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인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17장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되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을까요? 아마 더 이상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싸움은 그만하고 좀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개척에 진 7년 동안 개척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개척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일부를 남겨서 노역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이 가시임을 몰랐습니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임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분배받은 기업 안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프린트 뒷부분에 있으면 뒷부분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주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을 거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유혹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하고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데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과 욕심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긴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이 나중에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후에 많은 괴로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원래 순종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남김없이 다 쫓아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 쫓아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정욕 또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 안일 등을 우리가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남기고 이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후에 우리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쫓아내지 않고 세속주의를 쫓아내지 않고 상대주의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결과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 정욕, 물질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안위를 쫓아낼 수 있기를, 즉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야지,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제2장 스스로 개척하라.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요셉 자손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절반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므낫세 반, 이렇게 한마디로 에브라임 한 지파, 므낫세 반, 즉 한 지파 플러스 반지파인데도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아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한 지파 반이면 어쨌든 하나 이상을 제비 뽑기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아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은 좁다고 불평합니다. 요셉 자손의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분깃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방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분기만 분배받았어도 지도를 보면 실제로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 무엇보다 한 분기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개척 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16, 17장 그 지도 보시면 유다 지파와 요셉, 즉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이 세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유다 위에 에브라임 지파 보이죠? 그 위에 서쪽 므낫세 보이죠? 그래서 요셉 자손은 한 분기만 분배받았어도 실제로는 많은 땅을 분배받았죠. 요단강 동쪽에 보면 동쪽 므낫세가 또 보이죠? 그러니까 동쪽 므낫세 반지파까지 합치면 요셉 자손은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 자손의 문제는 그들이 한 분기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가 없고 또 개척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 자손에게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주셨습니다. 푸른 투물에 아마 48장 5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 두 지파가 들어간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 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두 몫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자손은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었고, 게다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보신 것처럼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실제로는 거의 두 지파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 유다 지파와 함께 유력한 빅3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빅3거든. 12지파에서 유력한 지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우리가 서쪽에서 한 분기만 받았으나 실제로는 넓은 땅을 분배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로 한 지파 플러스 반 지파인데 한 분기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의식이 생겼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적이 되고 그래서 손해의식이 생기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애굽 노예에서 애굽에서 일생 비참하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가 넘쳤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원치 않게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죄와 사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개척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방향을 준 것을 보면 요셉 자손이 스스로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한 제비 한 분깃을 더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과 드비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분배받은 산지가 좁다고 불평만 했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삼림이라도 개척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또 그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 10절과 17장 12, 13절이 그들이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자손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말씀들이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아주 용맹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냈던 그들이 요셉 자손이 지금은 이제 와서는 패잔 세력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실제 문제 앞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개척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현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개척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의지해서 아낙 자손도 쫓아낼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이 거하는 데는 아낙 자손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개척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더 이상 개척에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개척 정신을 잃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이 더 이상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이제 스피릿이 없어지고 한 분깃만 받은 것에 대해서 손해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같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청탁을 해서 많은 땅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고난받기 싫어하고 불평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합니다. 여러분 요즘 귤 많이 드시죠? 썩은 귤도 안 먹을 겁니다. 그게 썩었다는 게 부패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부패하게 돼. 마음이.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개척 정신이 없는 요셉 자손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다시 1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큰 민족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해서 좁은 땅을 넓히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을 하면 개척한 만큼 땅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cut down, clear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삼림을 옥토로 개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죠.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같은 단어, 바라라는 단어인데 그 땅을 이제 그 옥토로 개간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삼림 지역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일구어 쓸만한 땅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개척은 새로운 창조죠. 이렇게 개척하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땅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하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쓸모없던 땅도 아주 쓸모있게 됩니다. 어떤 산림이든지 잘 개척하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삼림을
개척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요구될 겁니다. 그러나 삼림이라고 불평만 하고 남의 땅을 부러워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좋지 않게 보이는 처지를 비관만 하고 남의 처지를 부러워하고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반면 개척한 만큼 나의 소유가 넓어집니다. 개척한다는 것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복음 역사도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개척해야 하고 복음 역사도 개척해야 합니다. 불평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개척의 수고를 함으로 개척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내면이 밝아지게 되고 스피릿이 있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또 개척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척한 만큼 인생도 복음 역사도 나의 것이 됩니다. 개척한 만큼 인생도 내 것이 되고 복음 역사도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척의 수고를 하기 싫어하고 개척 정신을 잃어버릴 때 현상 유지만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면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일이 찾아옵니다. 스피릿이 빠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개척의 수고를 싫어하는 사람,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 개척의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남는 것은 오직 부패한 마음, 불평, 손해의식, 남 탓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개척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뿐입니다. 사람이 개척 정신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이렇게 쓸모없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또 부담감만 생기고 마음의 두려움만 임합니다. 나중에는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개척하지 않는 사람은 개척의 수고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의 삶에는 무엇보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개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얼굴도 별로 기쁨이 없죠. 개척의 수고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 개척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은 이제 여호수아의 방향에 순종해서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방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변명합니다.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은 두 가지를 변명합니다. 먼저는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삼림이라도 개척하면 넓은 땅이 될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변명입니다. 다음으로는 골짜기 땅이 거주하기는 좋은데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이미 11장 9절에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본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이런 믿음의 경험을 잊어버렸어요.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난 7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죠. 나팔소리에. 그래서 성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런 거. 또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남부 5 연합군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죠. 이런 많은 과정들 7년 동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요셉 자손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난 7년 동안 많은 믿음의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믿음은 사라지고 마음의 두려움만 남습니다. 이게 이 육체의 치매도 심각하지만 영적 치매가 절정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완전 치매죠. 영적 치매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난 7년 동안 많은 전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불신과 두려움과 부담감이 생긴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요셉 자손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런 요셉 자손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개척하지 어렵다고 말하는 요셉 자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도전했습니다. 17장 17,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예, 여호수아는 먼저 요셉 족속이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요셉 자손의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개척 정신과 가나안 사람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 자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척 정신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개척 정신을 심었습니다. 곧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기만 하면 그 끝까지 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17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삼림은 나무들이 빽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돌멩이와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림을 개척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기만 하면 개척한 만큼 그 끝까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삼림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땅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으로 믿음을 심었습니다. 곧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요셉 자손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좋은 예입니다. 갈렙은 쫓아내기 정말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림이 문제가 아니라 개척 정신이 없는 것, 개척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이것이 문제고 또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개척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우리 인생과 또 복음 역사, 캠퍼스에 삼림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삼림은 좀 어려움이죠. 또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척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안주하려는 마음, 쉽고 편하게 살려는 마음,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어려움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개척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라도 능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려는 사람, 믿음과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개척 정신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셔서 헤브론과 드비를 개척하도록 도와주셨죠. 우리 앞에는 늘 삼림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철병과 같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 자손처럼 삼림이어서 좁다 또는 골짜기는 철병것 때문에 어렵다는 등 변명하고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우리는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면 그 끝까지 개척한 만큼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앞에는 또 비록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 철병과 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스스로 개척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을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과 공부나 또는 취업 준비, 직장 생활 등을 개척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삼림과 같은 어려움이 많고 또 철병과 같은 내 인생은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삼림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내 인생에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을 하면 자기 인생이 옥토가 될 것이고 또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철병거,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 이후 취직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도 물론 어렵죠.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의 전공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 그때 이제 주로 IT였는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수고를 했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전공 끝까지 지켜야 돼.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우리 병건 목사님도 그렇게 했죠. 화학과 나왔지만 또 열곤 목사님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평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또 스스로 개척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수요 제자예배를 새롭게 개척하고자 할 때 개척의 수고와 이런저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자님들만 일용양식을 써서 발표하다가 얼마 후부터는 우리 학생들도 일용양식을 써서 발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요 제자예배를 크게 복주셔서 수요 제자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수요 제자예배에서 양식 발표하며 성장해서 캠퍼스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선의 목자님, 정혜배 목자님들이 목자가 되었죠.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수요 제자예배에 소원을 가지고 참석해야겠죠. 소원을 가지고 수요 제자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양식을 발표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개척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는 게 새롭게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신년수양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몇 분만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은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어떤 분은 소감을 절대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이 정인아 형제님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를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그 외에도 몇 분이 몇몇 결단했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는 이 결단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결단한 겁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결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준비한 만큼 반드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힘쓰는 만큼, 즉 기도를 개척하는 만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소감을 깊이 쓰는 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막 그 말씀 묵상을 싫어하고 라면 먹듯이 아주 짧게 심플은 아니지, 짧게 건성으로 소감 쓰면, 형식 쓰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말씀을 깊이 받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무슨 뜻이고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고 깊이 묵상한 만큼, 수고한 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수고도 없지만 은혜도 없는 겁니다. 저는 스텝 목자로서 성경에 정통한 말씀의 종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연구해 왔고, 2025년에는 새롭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개척해서 주일 메시지로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연구 과정에서 물론 수고가 있었으나 저는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개척에는 이렇게 늘 수고가 있으나 개척한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개척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척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개척의 수고를 감당한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개척해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캠퍼스를 개척해야 합니다. 여기서 캠퍼스를 개척한다는 것은 캠퍼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돕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이게 캠퍼스를 개척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캠퍼스를 개척하는 겁니다. 물론 캠퍼스 개척에도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학생들의 내면이 삼림과 같습니다. 별로 옥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삼림과 같아서 막 그 세상 내면의 세상 잔재미, 세상 쾌락, 안일, 인간적인 생각들의 삼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세상 욕심의 가시와 반발심의 덜과 불신과 교만의 바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치 삼림을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마음이 삼림이라도 우리는 개척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말씀을 심고 도전하고 죄와 싸우고 반발심의 가시를 뽑고 교만의 바위를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싸워서 그 마음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개척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한 만큼 학생들을 제자로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척의 수고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앙대와 숙대에서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삼림도 문제가 아니고 철병가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도 개척할 수 있고 캠퍼스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개척을 한 만큼 인생도 캠퍼스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성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로 선교사로 여러 해 동안 미국 대학생들 도왔고 지금은 65세가 넘으셨지만 동남아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 가운데 한국어를 그 자격 시험 따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65세가 안 되잖아요. 개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불평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삼림이라도 개척하려는 개척 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면 철병가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면 그 끝까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능히 철병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도 개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도 개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림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삼림, 인생과 우리 캠퍼스 복음 역사에 삼림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개척의 수고를 감당하려는 개척 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개척한 만큼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개척의 수고를 감당해서 인생도 개척하고 캠퍼스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